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으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엇이 우상인가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부터 이제 나눈 다음에 무엇이 우상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오늘까지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아비암, 나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아사 왕 한 사람만 제외하고서는 전부 우상 숭배로 패망합니다. 아사 왕만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아사 왕만 41년간 다스리고요. 나머지 우상 숭배하는 이제 왕들은 길어야 20몇 년이지 전부 다 2년, 3년, 심지어 6일인가? 9일인가? 며칠밖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이제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왕의 자리는 그 왕위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설사 한 20년 넘게 간다고 해도 그 끝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믿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데 그 얻은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그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금 패망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왕위는 얻기가 쉬워요. 왕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왕자를 쉽게 얻었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더 어려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성도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것보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IQ, EQ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도 그 얻은 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려운가? 얻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잘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는 우상숭배 신앙, 육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얻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훨씬 힘들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우리가 신앙 모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왕 중에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악한 왕의 표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 왕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셨냐면 너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고. 근데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대로 되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5장 28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남유다예요. 바사는 누구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사람인데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유다 아사왕 3년째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뭐죠 이게? 가진 5만 가지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갔죠. 처음에는. 끝이 중요한 겁니다.
끝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온 집안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킨 거예요? 바사를.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의 가문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답 대신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일으킨 거죠? 바사를?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바상이 이제 왕이 됐는데 바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계속 열왕기 상은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바사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네가 나답 가문을 싹 쓸어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 10절 이하 6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은 그 신하 지휘관 시므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바사 가문을 싹 쓰려 합니다. 죽여요. 그래서 시므리가 또 왕이 돼요. 자,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좋았죠. 1,000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 너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리라.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얻는데 그 부귀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죠. 타락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자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또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듭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계속 제가 읽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우상 숭배로서 섬기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사 입장에서 질문해 볼게요. 나답 입장에서 질문해 볼게요. 솔로몬 입장에서 질문해 볼게요. 내가 솔로몬이라면, 내가 바사라면, 내가 나답이라면 내가 누구 때문에 망한 거죠? 상대방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나 때문에. 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지만 우리는 지사님들조차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 남편 때문에 망했다고들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남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자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남편은 여자 때문에, 여자 배우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먼저 믿었는데 잘못 믿으면 여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데 좌우당가 드리고자 하시는 한 말씀은 뭐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한 거지. 예. 배우자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그 어떤 그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망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기꾼을 붙인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 배우자로 집 다 말아먹게 하신 것도 누가 일으킨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킨 거라고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주관하시든 자연재해를 주관하시든 어떤 상황을 주관하시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N에 벌거벗은 세계사 하죠. 저도 이제 자주 봐요. 어쩌다 어른하고 어쩌다 어른에서 자주 이제 그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만큼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거야. 나이만 들어서 어른이지 미숙한 거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쩌다 어른을 빠짐없이 이제 제가 보려고 하고 이 TVN에 방영되는 뭐죠? 벌거벗은 세계사 되게 재밌어요. 도움이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요건 못 봤는데 강 목사님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지금 중동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열왕기상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과 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된 거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12지파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강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상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훅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만 능력을 붙이고 싶어서 능력은 빼고 표현하더라도 우상은요. 우상은 처음은 좋아도요. 결국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없어요. 왜 흔적도 없이 없어졌냐면 여러 나라들이 침공을 하잖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과 이방 민족을 그 북이스라엘에 심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혼합됐다가 점점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방 민족이 자리하고 있으니 북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뭐만 지금 남았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남유다예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남유다는 왜 남아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 우상은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한 것만 남아있지 아닌 것은 세월이 가면서 다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젊은 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지금 무탈하게 잘 다니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믿다가 다 뜯기고 다 날아갔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짜예요. 예. 나이 드신 이제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젊은 분들이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젊어서 내 힘으로 직장 다녀서 무탈한 것 같아도 10년, 20년 반드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과 순종한 것만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예.
그래서 결국 싹 없어졌어. 우상의 끝은 결국 비참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국 백성 명부에 우리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기에 왜 있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 뭐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목회자가 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막 신학교 가서 막 목회자 되겠다고 막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한 꿈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목회자 될 생각 0.0001도 없었어요. 하나님 불러갖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한데 할 수 없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상 숭배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보셨죠.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우상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인가는 대부분 대충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우상인데 대부분 이제 돈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이제 우상인데, 내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는 우상 숭배하는 열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 우상인지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우상이 뭐예요? 제가 그동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인본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본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마디로 딱 내려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느닷없이. 왜 제가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느닷없이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요, 우상 숭배를 대부분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이사야 30장에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꾀와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수단과 생각으로 쌓은 그 모든 것을 내가 흩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가 우상 숭배 맞죠. 근데 성령님께서 뭐가 우상 숭배냐고 딱 말씀해 주시냐면,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다가오는 게 다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성령님이 말씀이 우상이다라고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할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야, 그러면 무엇이 우상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눠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성도들이 되게 부담스럽겠다. 왜?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이라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인데, 진짜 너무 부담된다. 나조차 이렇게 부담되니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지금 사무엘상의 사울왕의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의 요구로 그래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성령 체험을 해요, 안 해요? 강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언도 하게 되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얘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니네. 오늘 본문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자, 오늘 사무엘상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네, 자,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랬던 사무엘에게 11절에 내가 뭘 후회한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후회하고 있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운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 13절인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이같이 이르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적반하장이야. 누가 복을 받아 지금.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행하지 못하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지난 주인가? 수레에 언약궤를 신고 옮기는데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땅에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보호하려고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대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선한 의도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니 다윗이 화가 났어. 다윗이 왜 화가 나죠?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칭찬 듣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책망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칭찬받을 짓 했는데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끝까지 우깁니다. 우겨요. 자, 우겨요. 뭐라고 우기냐면 자 15절에 변명하고 우깁니다. 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고.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쓸어버리라는 걸 뭐죠? 남녀, 노소, 소아 말할 것도 없이 우양, 육축까지 그 왕 아각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지금 자기가 시켰는데 무리가 백성들한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 기름진 양 남겼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변명을 하냐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0절에 자 20절 또 보겠습니다. 끝까지 우겨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나는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계속 지금 백성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 아각을 왜 생포했을까요? 죽이지 않고. 내가 아말렉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승리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건호가 띄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 됐으니까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고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라고요? 진멸하되 싹 진멸하라는 거예요. 싹쓸이하라는 거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나 그 얘기예요.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성령 체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아말렉 전쟁 후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탈취물을 취하게 돼 있어요? 안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는 겁니다. 전쟁 승리해서 탈취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겼으면 그 나라의 은금, 목축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울에게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아말렉 전쟁에 승리해라. 패하면 안 된다. 이게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아말렉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겠다. 그러나 승리 후에는 그 어떤 탈취물도 취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내가 왜 명령을 행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말렉 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을 죽였으니까.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승리하고 성공하면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 그건 내 생각이지. 솔로몬이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자기가 복 받은 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쌓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까지 취해가지고 그 여인들 때문에 망하고 계속. 그리고 금과 은 너무 많이 쌓지 말라고. 근데 그 금, 은 쌓는 거 멈추지 않고. 그 사울이 그러니까 성공이 결국 뭐죠? 우리는 결과를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울이 왜 우기고 있는 거죠? 왜 명령대로 행했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죠? 승리했다 이거야.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전쟁하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얻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잘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다 이거야. 네가 얻고 나서 어떻게 얻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근데도 결국은 끝까지 우겨. 변명하고 또 우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23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뭘 버려서 지금 폐위된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계속 우기고 있죠. 지금 사울 왕이 변명하고 있죠. 우기고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우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말씀이 아닌 것은 우상이에요. 왜 이렇게 우기고 있나?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졌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예. 사울이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자꾸 하는 것은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내 중심의 생각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에 꽂혀 있고 자기 생각,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사울을 책망하려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지금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동기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이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이고 내 의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 그 묵상 에세이에 자기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각 사람마다 무엇이 우상인 줄 잘 알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 우상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대부분 돈이 우상이긴 하지만 또 각 사람에게 우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 더 의지하면 그 배우자가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 기념비, 내 명예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은 사울 자신이 우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 자신이 우상인 것을 깨트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말렉 전쟁 후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왜? 아말렉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승리 안 하고 실패했으면 기념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후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탐심으로 좋은 거 기름진 거 남길 줄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도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설교를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설교를 들을지라도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찔리는 말씀, 나에게 도전되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서 드리는 순종이 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이 깨져야 거듭나야 천국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우상을 깨트리는데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각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중요한 거 없어요. 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래니 내가 부득불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변명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해요. 말씀이 아닌 것은 우상이거든요.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래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나 이래서 순종 못해. 나 이래서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재단에 헌금을 많이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내가 돈이 없는데. 이래서 깨트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할 말이 많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건물이 왜 세워졌다 그랬죠? 돈 없는데 하나님이 깨트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돈 없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내 옥합을 깨트리게 하시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왜 이러시지? 나의 믿음과 순종을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깨트렸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깨트리기까지. 일주일을 울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순종할 때 뭐가 깨진다고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우상이.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우상인데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은 이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게 순종인데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 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게 힘든 줄 알아요? 다 내려놓으려니까 그 욕심.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왜 그래요? 내 의가 너무 크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이 뭐가 우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지기 원하는 우상은 그럼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이라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 의예요. 나는 저러지 않는데. 나는 저러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 의가 우상이고 내 욕심이 우상이고 내 교만이 우상이고 내 자아가 우상이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우상이죠. 그 지금 자기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자기를 세우려고 자아가 가득한 사울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끝까지 자기 일을 세우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버려.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 말씀 본문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니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집요합니다. 잡아당겨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고작 뭐냐면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그런 요구나 하는 거죠. 말씀이 아닌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먼저 우상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이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울의 예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뭐죠? 말씀 아닌 것이 우상이면 그 우상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이기심, 우리 중심으로 차 있으면 들어도 뭐죠?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들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싹 걷어갔을 때까지 안 들려요. 불신앙은. 실패를 경험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그리고 또 나답의 아들이 왕이 이제 되지만 지금 나답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된 것을 그 아들 나답이 봤어요. 경고를 듣고 아버지 왕이 어떻게 망했는지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못해서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보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부모처럼 믿다가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아이야 선지자 말대로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패망했는데 나답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만큼 힘들어요.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 있고 뭐 믿음 좋으시니까 목사님은 우상 숭배 안 하겠지? 아니에요. 우상 숭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답이 아버지가 망하는 걸 봤어.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한 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 한 대로 되니라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바사도 말씀 한 대로 되잖아요. 시므리 통해서 멸망했으니까. 결국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시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도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 믿고 있으면 지금 현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나 깨달아야지 돼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버이날 가정의 날 이제 그래 강 목사님이 사모님 이 형제들이 이제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사촌 언니예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나이 한 50대 초반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점치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분인데 53세인가 이제 그때 오셨을 때 그런데 되게 젊고 아름다우세요. 건강하고. 근데 그분이 김포공항에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쁘게 생기셔서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촌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난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왜 간절히 나오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 느낌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점치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내가 안절부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절부절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큰일 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그쵸? 그 사람이 지금 김포공항이면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그 사람한테 꼭 전화라고. 우리 교회 오목사가 자기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먼데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 딱 한 달만이라도 2달은 아니어도 딱 한 달만이라도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 날 것 같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하라고 그걸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나중에 나가겠다고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죽었어요. 이거 리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죄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왜? 내가 더 기도했다라면 그분이 왔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시켰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했으면 그 사람이 왔을 텐데 내가 기도를 적당히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건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남동생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데려가셨어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둬도 더 이상 듣지 않겠구나 해서 데려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목사에게 주신 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다 각자 그릇이 달라요. 다 각자 십자가가 다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저께는 또 여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을 성령님께서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했어요. 성령님께서 당신들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신들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교회 거짓 교사들도 막 득실하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꾸 내 중심에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졸업해야 돼요. 그거.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좋은 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